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겠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강사 목사님, 주의 종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집회 헌금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금이 2,354만 8천 원, 작정이 569만 원, 합계가 2,923만 8천 원입니다. 2,923만 8천 원, 76만 원, 76만 2천 원. 딴 분이 해주시면 3천이 되겠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그 오후에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자.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게 된 원인을 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 요나가 이 말한 부분을 보면 처음부터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요나는 두 가지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처음부터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 성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는데 요나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도 심히 싫어하고 화를 내고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3장 10절 후반절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화를 내고 노를 자기 속에서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러면서 처음부터 얘기해요. 고국에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에 고국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애초부터 내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안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왜 니느웨를 멸망을 안 시킵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했지요.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큰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니느웨 성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수수께끼에 여기에 걸려들어서 여기에 말려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헛살았다 하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했어요.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됐어요. 그 안에 자기 속 안에 내면의 깊은 속에는 진정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 깊숙한 내면 속에는 나도 큰 교회 만들어보자. 나도 남들한테 한번 인정을 받아보자. 나도 교회가 부흥돼서 나가서 한번 나도 세미나 강사도 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왕 내가 세상에 목회 나왔으니 그래도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면 되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당신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녀가 주의를 범하고 다니는데도 시험치면 합격을 해. 직장도 좋은 직장 잘 다녀. 며느리도 잘 들어오고 사이도 잘 들어와. 예수 바로 안 믿는데 하나님 기쁘게 안 했는데도 그래.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정이 신앙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은 주시긴 주시죠. 그러나 내 속에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영혼에 대한 감사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데 역사는 나타나.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아스 그 아들이 말썽을 피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요새로 말하면 사건입니다. 가짜 목사예요. 아주 사이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너 술 좀 끊어라.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네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사람이 말한 그것도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요새 말하면 예수를 바로 못 믿고 하나님을 안 기뻐하게 하는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사람에게 막 집중됩니다. 집중돼 가지고 와 이런.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타가 돼 버려요. 제가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게 다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에 이 문제를 우리는 늘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알맹이. 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근데 주의를 안 지키는 교회, 주의를 안 지키면서 부흥되면 그게 축복입니까? 근데 거기 박수 치거든요. 와, 이러거든요. 저게 뭐 사람 많이 모인다나 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인간단체야. 그 안에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있고 서로 가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수많은 공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은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극히 약하게 해놓고 여기 저기 모이는 장소 무슨 장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와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고치기를 원하셔요. 구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제가 질문합니다.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그러면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거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죠. 거기에 작년까지 하면 60만 명 되죠. 구원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 요나가 스타가 돼야 됩니까?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오늘날 이렇다니까요. 오늘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 기쁘게도 한 것 같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중심으로 한 것 같고 고집도 세고 그런데 교회가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그냥 밥은 먹고 살고 그럭저럭 가서 남한테 못한다 소리는 안 듣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지? 이건 아닌데? 기도를 열심히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안 했는데 그분이 병이 나서 그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나는 혼자 조용히 나는 기도 안 했는데 그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집사님 저 기도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녁에 또 갑자기 와요.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 합니다. 왜요? 먼저 너무 감사해서요. 나는 지나가는 식으로 대충 그냥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지나가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건가? 내가 요나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것이 제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중심이 아닌 사욕을 가지고 해도 되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너는 네 마음이 내 중심이 아니다. 나와 요 마음이 딱 돼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 너는 지금 그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너는 외로워서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 오면 친구 많이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속마음을 우리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교회 오면 각 전도회가 있죠. 전도회가 있으니까 계절만 되면 야외도 놀러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심심하지는 않아. 나이 들고 노인이 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혼자 집에만 있는 것보다 교회 가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가봐야 알지요 그러고 주일날 예배 빠지면 왜 빠집니까? 예배를 지켜야죠 이렇게 말하면은 인상 찌그리고 있고 그다음 몇 월 며칠 교회에서 놀러 갑니다 그러면 회비는 바로 내고 교회는 안 오는데 고난은 와서 차 타고 또 갔다 오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알맹이가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말을 했죠. 근데 요나는 40일 후에 망한다 하는 것을 며칠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루지요. 덜렁덜렁 가가지고 사흘길인데 96km 되는데 이 둘레가. 근데 하루 만에 가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요나는 마음속에서 그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부르짖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진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나는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요나가 만약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하나님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깨를 힘을 주고 어깨에 힘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그분과 나는 마음이 일치가 되냐 안 되냐 그분은 뭘 기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하늘나라 가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제가 간혹 합니다. 하면서 아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생각하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요나는 대단하다. 요새 세상 말로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구나. 하나님하고만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네가 왜 화를 내? 그 화를 내는 게 합당하냐? 자 답변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을 해요 안 해요? 5절에 보면 답변해요 안 해요? 답변도 안 하고 지멋대로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본문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느냐. 아니 하나님한테 말대꾸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요나 대단한 인물이다. 너 왜 네가 화내는 게 옳은 말이야? 네가 그 성내는 게 옳으냐? 이러고 가버려. 진짜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죠? 우리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가 그렇게 맞짱을 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 이런 사람도 붙잡고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이러니까 제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이런 사람 붙잡고도 60만 명이 구원 얻는구나. 니느웨 성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눈물로 간구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런 사람은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 시골에 처박혀서 구원도 못 이루고 내나 교회는 몇몇밖에 안 되고 아이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참 우리가 평가할 때 이상한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수수께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이제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서 폭풍이 막 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배가 깨어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사공이 5절에 보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가 믿는 신을 불러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문제 생기면 절에 가서 불공한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교회 기도하러 가지도 않아요. 또 여기 보십시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사람들은 그 배 있죠? 배 가볍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려고 물질 미련 없이 막 던집니다, 바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엄청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옷 있죠? 옷을 하나 해 입어도 이거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까? 50만 원짜리 한번 입어볼랍니까? 펌자고 다.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최대한 이왕이면 70만 원짜리 내가 50만 원 해줄게요. 그걸로 해주세요. 카드 싹 긁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됩니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죠. 오는데 교회에서 연보한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요. 봉투에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딱 넣으면 어느 집어넣었다, 5,000원 남은 1,000원 넣었다. 돈을 부르르 떱니다.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실수로 5만 원짜리 들어가면 앉아서 이런 투덜투덜 앉아서 하루 종일 지갑에서 그 떠난 거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좀 쓰지 않아.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좀 선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구원해 봅시다. 안 해요.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그 집 부모는 없나? 그 자식은 없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죠. 뿐만입니까? 여기서 6절 보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자기들 신에게 구하니까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도움도 구하는 거야.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이제 부탁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큰 문제가 생겼다. 네가 믿는 신에게도 한번 구해봐라. 안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뭘 합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자. 제비를 뽑아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원인을 찾아 들어갑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찾아 들어가요. 나중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자, 바다에 바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를 져서가면서 애를 씁니다. 그만큼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봐요. 그런데 하도 하나님이 폭풍을 더 심하게 해서 배가 막 난리가 나죠.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일부러 바다에 던져서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나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니느웨 성사람이 구원 얻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투덜투덜하고 있어요. 힘이 실어서 놓아요. 내가 고국했을 때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롭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들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나를 왜 글로 보내려고 하는지 알아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그 말이죠.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들고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뭐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직을 그대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 직분을 그대로 하나님이 유지해서 일시키고, 장로 직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목사 직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지금 당장 잘라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줘서 네가 가서 부르짖어라. 내가 뒤에서 책임지 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단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됐나 봐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서 그 불륜을 많이 저질렀나 봐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죽어도 안 내려가. 떠나지도 않아. 교회 와서 날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좀 나갈 사람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 와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환상을 주든 감동을 주든 어쨌든 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 있죠? 요 밑에가 새카맣더래요. 밑에가 새카맣더래요. 여기만 반짝반짝 하더랍니다. 요 입하고 요 위에만 반짝반짝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까지는 내가 들고 쓰고 있다. 요까지는 들고 쓰지 않지만 입하고 요건 들고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그분을 딴 데로 보내고 다른 교육자가 왔대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이러쿵저러쿵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반대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질문하면 너는 얼마나 잘나서, 넌 얼마나 잘났는데, 넌 의인이야?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처럼 네가 저 사람에게 돈 던지려면 너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죄 없는 자가냐? 너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너 한번 말해봐. 그러면 네가 돌을 던지던가.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떤 심정?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도록 했죠.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죠. 자, 하나님은 요나에 어디까지 사용한 겁니까? 요나에 어디까지 사용한 겁니까? 거기 가서 외치고 그들에게 외치라.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요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뒤에 그들이 구원 얻고 구원 얻지 않고 망하고 안 망하고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네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서 외쳤다 그 말이죠. 외쳤는데 3일을 외치던 하루를 외치던 걸어가면서 외치던 앉아서 외치던 가서 시험시험 하던 어떻게 하든 외치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인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원래 답변을 안 할 때 그때가 은혜 받은 거예요. 답변 안 할 때. 왜? 찔리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 두 가지 반응 나타납니다. 예배 끝나면 목사님 막 그딴 소리 해가지고 에이, 그러면 저는 속으로 기뻐합니다. 오늘 설교 성공했다. 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돌 들고 일심으로 달려들었죠. 이거 성령의 역사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달려들어서 마귀가 달려들어서 날 죽이려고 하든가. 왜? 치명적으로 찔렀다 그 말이죠. 설교에서. 오늘 성공했네요.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가고 한 몇 사람이 앉아서 쉬어 이렇게 하고 있어. 어찌 알고? 오늘 성경이 먹혀 들어갔구나. 말씀이 먹혀 들어갔구나.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끝나면 앉고 잘 있었어? 뭐 했어? 그러면 아 오늘 실패했구나. 모여가지고 막 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바깥에서 나올 때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제일 싫어해요. 제일이란 그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랬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손 딱 당겨서 예 이렇게 하고, 왜 딴 분들은 막 좋아가지고 야 집에 가서 야 나 은혜로 왔던, 몰라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별로 나하고는 취미적으로 안 맞아요. 왜?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 내려올 때 알아요. 오늘 죽었구나. 그래도 어떤 때는 전복죽을 썼지. 이럴 때 있어요. 전복죽. 어떤 때는 호박죽도 쓰고. 그거 자기가 안다 그 말이에요. 아는데 은혜 받았다 하니까 그 참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집에 여러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으로만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질문합니다. 니네 성이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이, 니네 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자기 속에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니네 성, 저 성이 안 망한 걸 보니까 내가 속에서 화가 나는 게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게 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막 대들고 막 그러는.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지나간 과거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송림교회 있을 때예요. 저 거창 웅양의 송림교회 제가 목회지 처음 갔던 때고 거기 있을 때예요. 가가지고 교회 이제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제가 올해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심호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안 받아. 앉으면 막 졸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도 안 돼.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들어서 옮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딴 데로 옮겨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다른 교육자 보내고 내가 딴 데로 옮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옮겨주더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 머릿속에 상처로 남아요. 아, 내가 그게 아닌데. 근데 그 떠날 때 뒷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가 차 타고 떠날 때 교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떠날 때는 하셨지만, 그때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반항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 보면 또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요나구나. 왜?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두고 가시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뿐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이 무슨 결론에 도달해요? 자, 성화구원은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 구원에 유익된 부분은 쓰임받은 건 있겠죠. 내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는 버림받을까. 그것이 늘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에게 지금 자기가 불평불만은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5절에 요나가 이제 나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있되 안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노니. 자, 성읍을 망하는 걸 보러 왔어요, 안 왔어요? 니네 성 망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 저는 그걸 못 당해. 저는 그것을 못 견뎌. 왜? 시원해야 돼. 저를 위해서는 초막 짓고, 저를 위해서는 그늘에 있죠. 그늘에서 쳐다볼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는 별거 다 해. 별짓을 다 해. 근데 다른 사람 망하는 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굶어도 돼. 나는 굶으면 안 돼. 그런 거. 너는 옷을 안 입어도 돼. 나는 옷 좋은 거 입어야 돼. 쳐다보면서 언제 망하나 보자. 망하나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요나에게 교훈을 합니다.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현실은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박넝쿨을 예비했어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그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자기 좀 시원한 거. 그 며칠도 아니고 그 하루 잠깐 시원한 거. 그러면서 어딜 쳐다보겠습니까? 니네에서 거기는 뭐 하라고? 망하라고.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봐요. 끔찍해.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인들 앉혀놓고 저주 퍼부는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합니다. 요나의 이 입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니까 좋아서 기뻐하였더라. 야, 그것까지 기뻐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뭘 준비합니까?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준비합니다. 너 한번 고통 당해봐라.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또 뭘 준비했어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군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이 요나는 껐다만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껐다만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니네 성사람 멸망을 안 시켰다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머리가 좀 뜨뜻하다고 덥다고 몰라 대머리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대머리 같으면 더 덥겠죠. 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넝쿨로 가렸다가 이제 벌레가 씹어보니까 이제 이게 뭐 햇빛에 이제 말라 비틀었겠죠. 그러니까 동풍을 갖다 더운 바람에 우리에게 막 쏘는 거예요. 더운 바람도 오지 햇빛도 쬐지. 그러니까 혼군하여 그 말은 죽을 찌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또 대적하는 말이라.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참 고집도 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날 죽여.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내 자신이 힘든 거죠. 마음이 그랬을 때 차 있죠,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뭐 달렸어요. 지금 저 끝에 있는 저 정도 될까? 그 예배당 끄트머리. 그 이제 바다 있죠. 바다 있으면 그 앞에 이제 도로가 있어요. 세미로 난 도로. 근데 그 끝에까지 이렇게 꺾게 되는데 계속 달려가면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런데 제가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멀어요? 계속 달려가는데 빨리 도착을 안 해. 야, 이거 신기하다. 지금 여기서 달려가면은 10초, 20초도 안 걸리는데 이거는 뭐 1시간, 2시간 걸린 것 같아.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멈췄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가 나한테 네가 해보겠다는 거냐, 네가? 내가 너를 갖다가 우리가 첫째 시간에 설교 들은 것처럼 영원전에 너를 택해서 너를 써먹으려고 내가 영원전부터 준비했는데 그래 네가 네 멋대로 바닷속에 뛰어들어? 예이. 그러니까 돌아서 또 오는 거예요. 와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또 교회는 돌아가. 근데 거기에 파묻혀서 나도 모르게 같이 거기서 파묻혀서 흘러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서 이건 아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까지 되돌아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에요? 지금도 졸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도 우리가 졸고 있잖아요. 하나님 잡아먹으십시오. 나는 좁니다. 모포 깔아줄게요. 뭐. 잡아먹으세요. 나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해는 해요. 저도 얘기할 때 가끔가다 그래요. 한두 번 피곤할 때 그건 이해는 해요. 근데 상습적인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습적인 거는 자리를 옮겨요. 거기 앉았던 자리에서 뒷자리 두 칸 뒤로 간다든가 아니면 옆자리로 간다든가 옮겨봐요. 환경이 바뀌면 적응이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찔러든가 꼬집든가 방법을 동원해 보라 그 말이죠. 바늘을 갖다 하든 뭐를 하든. 세 번째, 안 자는 사람 주위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 자는 사람 주위에. 어느 교회든 가보세요. 조는 사람 보면 그룹이 있어요. A 플러스 알파, 그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거룩하게 자는 사람, 또 아주 대놓고 자는 사람 골고루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알게 모르게 연합으로 돼버려요. 악한 영이 역사하다 보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는 바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주관, 내 속에 있는 고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꺾어본 적 많이 있죠. 근데 안 꺾은 적도 있죠. 주일날 범하려고 작정하면 죽어도 범하지요. 주일날 어디 갈 일 있으면 주일날 그거 포기하고 옵니까? 기어코 가지요.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 결혼식은 꼭 가야 돼. 우리 친척이니까 꼭 가야 돼. 장례식은 내가 뺄 수가 없어. 주일은 그렇고 그것까지 여러분 한번 싸워서 이길 만한 그것은 쉽지는 않다 그 말이죠.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대립해서 싸워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실물 교제를 줬으니까 이제 그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해답을 제시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질문합니다. 요나가 아낀 것은 뭐였습니까? 박농쿨.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본문에 하룻밤에 뭐 한다고요? 하룻밤에 뭐한? 망한. 망할 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아끼냐? 결국 망할 것인데. 네가 망할 것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느냐? 박농쿨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을 거죠. 세상의 물질 있다가 없을 거예요. 네가 뭘 가지고 아끼느냐? 네가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 네가 뭐 가지고 목회하는데? 사례 많이 받는다고? 교인 많다고? 뭐 가지고 네가 장로하고 있느냐? 아, 교회에서 가니까 남들이 알아줘서 교인들이 나를 대접해 주니까? 아니죠. 왜 찬양대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찬양대 가면 그래도 뭐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나? 너는 왜 권사 되려고 하느냐? 왜 권사 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섬기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너는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아끼고 기뻐했느냐 이거죠. 박농쿨을 아끼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뭐라 그랬어요?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었고 배양도 아니었고 네가 만들었느냐? 아니다. 네가 창조했어? 아니야. 네가 먹이고 살렸느냐? 아니야. 수고했느냐? 수고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거저 은혜로 받아 먹으면서 그것 가지고 누리면서 그래. 그것 가지고 네가 거기에 다 기울여? 거기에 생명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허무한 허탄한 자랑을 하지도 말고 헛소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요나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요나의 상태. 자,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수는 꼭 망해야 됩니까? 원수가 꼭 망해야 돼요? 아니죠. 요나는 우리에게서 지금 가장
저급한 가장 내리막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 여기 보라 12만. 그리고 작년까지 하면 60만 명. 좀 더 계산하면 더 될 수도 있겠고. 거기에 가축과 짐승까지 있어요. 그걸 아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배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죠.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사람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너는 지금 뭐 했는데? 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맞아야 틀려요. 그럼 나는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 그러면 요나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좋아요. 순종하는 거. 그런데 마음 알맹이까지 순종하기 바랍니다. 안에 깊숙한 알맹이까지 주님의 심정이 되는 이것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죠. 껍데기 순종해도 역사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들고 쓰니까. 그런데 알맹이까지 순종하면 나도 구원 이루고 다른 사람도 구원 이루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주관을 갖고 있으면서 내 속에 고집, 자존심, 내 속에 내 생각 그거 갖고 있으면서 요거 가지고 계속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것만 건드려 봐라. 요것만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다른 건 다 참어. 우리 애들만 건드리면 내가 용서 못해. 다른 거 다 참는데 내 남편만 건드려 봐라. 다른 거 다 참는데 내 자존심만 건드려 봐. 내가 절대 용납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키가 찍어. 키 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인물 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둘란다. 자기 속에 그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해결책은 딱 한 가지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해결책은 여러분에게 이걸 제시했어요. 망할 것과 또 망하지 않을 것, 사망과 생명 요것만 구별하면 된다. 이게 망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에 속한 것인지, 이게 구원에 관계된 것인지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것인지, 이게 나 좋도록 한 것인지 하나님 좋도록 한 것인지 요걸 바로 깨닫고 나가면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나는 붙잡혀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되 그분의 마음과 하나 돼서 난 나가겠다. 그래서 신약에 계명이 그 계명인 거예요. 첫째는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나가 자기를 그렇게 아꼈으면 아낀 만큼 이웃을 아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아끼고 이웃은 아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관계 바로 된 사람은 사람 관계를 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깨달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그러면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정으로 그것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 심정과 그분 마음이 되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역사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기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요나가 회개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점점점 우리는 세상 떠날 때까지 이것의 반복이다.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는 항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 거냐? 항상 이것을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내가 잠깐 없어질 거 그걸 아꼈는가 하나님을 아꼈는가?
요 두 가지는 네가 세상 떠날 때까지 언제나 너와의 싸움이다. 요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